2절 22장 1절에서 2절까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오케이. 자, 한 절씩 교독하고 할 것도 없겠다. 같이 읽읍시다.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좌우 앞뒤 옆으로 좀 고개를 확 돌려가지고 인사해 봅시다. 반갑습니다. 오케이.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시험 잘 보고 계세요? 네, 시험 잘 보세요. 자, 오늘은 하나 둘 요걸로 할게요. 자, PPT 한번 넘겨주시고 오늘은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프로그램 아세요? 거기에 나오시는 그 오은영 왜 이렇게 찌부가 됐지? 보이십니까? 예, 오은영 박사님의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안 보이면 여기 불을 하나 꺼주셨네요. 보이세요? 오케이. 자, 잘 들어보십시오. 최선이라고 하면 오은영 박사님의 말인데 최선이라고 하면 온 힘을 쏟아 무언가를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오해예요. 만약 오늘 너무 힘들어서 하루를 쉬었다면 그게 오늘 하루의 최선인 거예요. 이렇게 바쁜데 오늘 하루를 날려버렸네. 하루 실패했다라고 스스로 자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몸이나 마음이 힘들어서 쉼이 필요했던 거예요. 오늘을 쉼으로써 내일을 좀 더 활기차고 힘있게 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인 거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보통 이 생산성 있게 무언가를 만들고 빡빡하게 사는 것이 가치 있다, 뭐 성공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죠? 그 한국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향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다고 해서 항상 그것이 옳은 것은 아니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어떤 낭비와 실패를 경험하셨습니까? 당장은 싫지만 아마도 그 시간이 쉼이 됐을 테고 여러분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줬을 겁니다. 지난주 나누었던 크리스찬 디올이나 해밍웨이나 프로이트가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실패와 낭비가 결국 위대한 사람을 빚는다. 충분히 의미 있는 일입니다. 저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재수를 해봤습니다. 결혼 반대도 3년간 당해봤고 1년 동안 굉장히 열심히 준비한 미국 유학 대사관에서 딱 2분 만에 박살난 경험도 있어요. 지금이야 뭐 벌써 10여 년 전, 뭐 15년 전, 20년 전 얘기니까 뭐 담담하게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들이잖아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런 실패들이 저에게 큰 유익이 됐는데 무엇보다 저는 재수생들에게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전 재수해봤으니까. 결혼과 이것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결혼에 큰 낭패를 보실 분들도 계실 텐데 그래서 저는 결혼이나 뭐 유학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하고 저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잘 알거든요. 만약에 재수 안 해본 애가 재수생한테 조언하면 그것만큼 재수 없는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위로할 수 있고 조언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버릴 경험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음 넘겨보시면 자,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다윗이 유다 땅 아둘람으로 저 지역인데 피신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내용의 이해를 위해서 한번 쭉 배경을 살펴보자면 지난 주일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다윗과 누가 싸웠나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죠. 그래서 누가 이겼습니까?
말도 안 되는 골리앗을 다윗이 하나님 이름 붙들고 나아갔을 때 싸워 이겼다라는 결론이 났었죠. 그리고 영웅이 돼서 왕궁에 입성을 했어요. 그 다음 큐티하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왕궁에 입성한 것을 넘어서서 실력을 인정받아서 군 지휘관까지 돼버립니다. 가는 곳마다 승리했고,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상 18장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1000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이렇게 다윗을 갑자기 막 칭송하기 시작합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잘되고 복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함이잖아요. 그리고 복받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건데, 그런데 진짜 우리가 복받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자, 다윗은 시골 벽촌 출신에 게다가 그 형제들까지 무시했던 말제 하카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12살짜리 무시받았던 꼬맹이가 누굴 이겼습니까? 아무도 대적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이겼고, 그때부터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해서 다윗에게 일어나서 승승장구하게 되는 게 이 사무엘상의 기록들이잖아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을 하죠. 그러나 결국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신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잘 생각하고 내가 잘 계획하면 우리가 우리의 일을 해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인생을 살수록 깨닫는 것은 생각보다 우리의 계획대로 나의 방식대로 일을 할 때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우리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삶의 계획과 발전 방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과연 잘 살고 행복할 수 있을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을 통해서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 진짜 잘 되고 피기 시작한다.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대로 치열하게 그들과 같이 경쟁하며 살면 세상이 정한 상식적인 일들, 나는 이 정도 학교 갔으니까, 나는 이만큼의 직장에 취직했으니까 그것밖에 안 돼요. 상식적으로 내가 사니까 상식적인 일로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개천에서 요즘에 용 안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를 감히 막을 것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앞에 도무지 해결 못할 혹시 골리앗이 버티고 서 있습니까? 도무지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거대한 산맥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습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갈 때 그게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승승장구하던 다윗에게 문제가 생기죠. 사람들이 다윗을 당시 왕이었던 사울보다 더 좋아하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또 어떤 기록이 있냐면, 사울이 그 말, 그러니까 사울은 천천인데 다윗은 만만이다라는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다윗이 더 얻을 것이 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렇게 화가 확 났습니다. 사울이.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결국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오늘 본문에서 저기 아둘람굴,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둘람굴, 당시 유대 땅이 아니었던 아둘람굴로 피신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아시듯이 그때부터 무려 10년 동안 다윗의 피눈물 나는 긴 광야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러분들 왜 신앙생활할 때 자꾸 이 신앙생활하는 게 맞는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도 잘 안 되는 것 같기 때문일 경우가 많죠. 예수를 잘 안 믿는데도 잘 되는 사람들도 많고,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장애가 되는 거죠. 굳이 잘 안 되는데 내가 교회 다닐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예수 안 믿어도 다들 잘 먹고 잘 사는데, 그런 것들일 것입니다. 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미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다고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점찍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생각할 때 당연히 계속해서 승승장구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닥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추락하고 추락해서 그 시간이 무려 10년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닙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그저 보이는 상황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의 바닥을 헤맬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번 잘 보십시오. 고난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잘 보시면 겉으로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다윗이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사무엘에게 안수받았던 기름 부음 받았던 그 사실이 변하나요? 변하지 않죠. 다윗이 아무리 승승장구하던 아무리 고난을 받던 하나님이 점찍은 다음 세대의 왕이라는 게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겉은 변하지만 본질은 한 번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20대 중반에 어떤 큰 시험이 있었던 날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가는 길에 친구에게 이런 메시지가 왔습니다. 떨어질 것 같은 시험을 보러 가고 있는 길인데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민하야, 너무 긴장하지 마. 혹시 너가 진흙탕에 굴릴지라도 어차피 너는 잘 될 사람. 제 친구 또래 여자애한테 문자가 왔어요. 다시, 너무 긴장하지 마. 혹시 너가 이번 시험에 미끄러지더라도 어차피 너는 잘 될 사람. 잊지 마. 기도할게. 라는 메시지를 제가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얘기죠. 이 말 한마디가 아직까지 제 뇌리에 남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라는 본질은 우리가 당하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이는 현상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는 것이죠. 따라서 고난이라는 것은 신앙과 충돌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이 그랬고 오늘 다윗이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죠.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그렇게 고난이 시작된 다윗에게 아주 독특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본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본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도 좀 깨 이제 많이 잤어. 본문 22장 1절에서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시작. 그러므로 다시 준비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다윗이 왕에게 찍혀서 도망갔으니까 이 반역자이기 때문에 그의 형제와 가족들이 그들에게 피신한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2절에 보시면 환난당한 자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까지 그에게로 모였다는 게 굉장히 큰 특이점입니다. 그 수가 합해서 몇 명입니까? 몇 명? 400명이 다윗에게 피신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보통 당시에 계수했던 방식대로 남자들의 수예요. 그래서 노인들과 아마 딸린 가족들까지 세면 2배 또는 3배, 그래서 1000여 명에서 2000명까지 모였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그때 모였던 사람들이 결국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개국공신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1000여 명, 2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어려웠던 고독한 10년의 그 광야 생활을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굉장히 큰 자산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제가 널리 알려진 윈스턴 처칠의 일화를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쭉쭉쭉 넘겨보세요. 들어보십시오. 영국 의회에 어떤 초선 의원이 있었다. 의회에서 연설을 하는데 청산유수로 너무나 완벽한 연설을 했다. 연설을 마치고 난 다음에 연설의 대가인 윈스턴 처칠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자기의 연설에 대해서 평가를 해달라고 했다. 물론 처칠로부터 탁월한 연설이었다라는 평가와 칭찬을 기대하는 질문이었다. 그러나 윈스턴 처칠의 대답은 의외였다. 뭐라고 했을까요? 청산유수로 그 스피치를 굉장히 잘한 그 청년에게 뭐라고 했냐면 다음부턴 좀 더듬거려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그 누구나 완벽하길 원하지만, 그럼 좌우 앞뒤 옆 친구를 한번 보십시오. 되게 거룩하고 고상한 척 앉아 있지만 상처투성인 사람이에요. 가면 벗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누구나 완벽하길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약함이 있죠. 누구에게나 악함도 있고 지저분하고 더러운 실패한 경험들이 다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 연약함을 드러낼 때, 아무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연약함을 그 어떤 리더가 드러낼 때, 특별히 비슷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경계심을 해제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요. 자, 재수생은 누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재수생은 재수생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삼수생과 장수생 앞에서는 재수생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잦은 병치레로 걱정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너무나 많이 아프고 그런 친구들은 완치된 암 환자 앞에서 얘기를 꺼낼 수 없습니다.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직장 상사가 괴롭혀서 힘든 사람은 그보다 더한 상처가 있지만 여전히 담대하게 살고 있는 그 어떤 친구에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너무나 지치고 피곤할 때 나 같은 또는 나보다 더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그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고 그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 아픔이 있는 사람은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경계심을 낮춰버리는 거죠.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리고, 왜냐하면 사람들은 모두가 공감받길 원하고 위로받고 싶어해요. 아닌 척 앉아 있지만, 그러나 너무나 완벽하고 탄탄대로만 걸은 사람은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기 어렵고 있다 하더라도 정작 아픈 사람이 그에게 다가가서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죠. 오히려 또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을까봐. 그런 맥락에서 다윗은 누구보다 굉장히 아팠던 사람이거든요. 아시듯이 가족에게는 말제, 하카톤이라고 무시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궁에 초청받아서 승승장구했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의 창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왕에게 맞아 죽을 뻔했고 사울에게 공개적으로 무시당하고 미움받았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수많은 대소신료들이 지켜보는 데서 왕의 미움을 계속해서 정면으로 받을 때 그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러다가 결국 쫓겨나서 왕궁에 도망했고, 오늘 말씀 직전에 아직 살피지 않았지만 다윗이 아둘람 동굴로 가기 전에 어디를 먼저 가냐면, 갈 데가 너무나 없으니까 자기가 어렸을 적에 죽인 골리앗의 나라로 피신하는 거예요. 너무나 갈 데가 없으니까. 거기 가서 살아남으려고 다윗이 어떤 짓까지 했냐면, 사무엘상 21장에 그들 앞에서 다윗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서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도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미친 채 하고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다윗이 밑바닥까지 추락하는 거죠. 자기를 두려워했던 나라에서 살기 위해 미친 채 침을 질질 흘릴 때, 모든 사람들이 저 인생 망했다라고 손가락질할 때, 아무도 내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 그들에게 대적 나라에게 비웃음을 당할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확 죽고 싶었겠죠. 자, 그럴 때에, 그런데 참 이게 신기한 게, 그런 밑바닥을 경험할 때에 이런 사람들이 다윗에게 몰려든 거예요. 본문 2절에 다시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인 거예요. 그럴 때. 자, 세 부류의 사람들인데, 그대로 먼저 환난 당한 자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환난 당했는지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사울의 학정에 시달릴 만큼 하층민들이 환난을 당했겠죠. 하층 부류들입니다. 두 번째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은 빚진 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시 또한 하층민들. 그리고 사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의 통칭인데, 마음이 그래서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서 원통한이라는 단어인 마르는 모든 것을 뺏긴 거죠. 권력자들에게 모든 것들을 뺏겨서 너무나 화가 나 있는 상태를 가리킬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사회적으로 힘들고 지치고 피곤한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이들이 다윗에게 모여든 이유가 뭘까요? 이들이 왜 다윗에게 모였을까? 능력 있는 지도자였지만 한편 다윗 역시 환난 당했고
다윗 역시 나같이 빚진 자고, 다윗 역시 마음이 누구보다 원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약함이 대중들의 동정을 샀고, 그럼에도 살아가는 그가 너무나 힘들고 지쳤던 수많은 사람들의 삶에 위로가 됐던 거죠. 그래서 모여든 거예요. 그래도 살아가는구나. 그래도 나아가는구나. 그렇게 감동을 줬을 때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와서 이제 공감대를 형성했고 서로 치유받아서 그렇게 밑바닥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셔서 다윗 왕국의 초석 기틀을 마련하셨던 거죠. 그런 맥락에서 청년 여러분, 너무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드러내지 않는 만큼 사람들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굉장히 편하잖아요.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고 그 어느 때보다 외로운 시대인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MZ세대라고 다 인정받을, MZ세대의 독특함을 인정받아야 되지만 MZ세대의 독특함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내가 겪은 아픔은 그 아픔을 내가 드러낼 수 있을 때에 그 아픔이 꼭 나의 밑바닥을 그냥 드러내보는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접합점이 될 수 있고,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픔은 반드시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시 발돋움하고 승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귀한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전히 사회자로 또 넘겨보시면 최고의 위치를 고수하고 있는 특별히 어려운 후배들을 통해 미담이 끊이지 않는 그 유재석 씨가 왜 최고의 사회자일까? 되게 신기하잖아요. 뭔가 굉장히 특출난 건 없는 것 같은데, 외모가 너무나 뭐 잘생긴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지식이 많은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계속해서 최고의 지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가?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유재석이 한 얘기예요. 유재석에게 옛날 무명 시절에, 오빠! 오늘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출연을 약속한 프로그램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급하게 연출자가 바뀌면서 유재석, 저의 역할을 다른 사람이 맡게 됐다고 했어요. 괜찮아! 전화를 끊는데 유재석 눈에 눈물이 났습니다. 차를 세우고는 한참을 울었어요. 캐스팅 취소도 속상했지만 그보다 10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이 작은 역할조차 허락되지 않는 처지가 너무나 서글펐죠. 스스로에게 어떤 기대감도 들지 않았어요. 중략. 그래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후배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아끼지 않게 됐습니다. 후배들이 기회가 왔을 때 꼭 붙잡았으면 합니다.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유재석 씨는 어려운 후배들, 대중들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고, 그런 그의 마음에 공감한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수많은 하층민들이, 수많은 그냥 대중들이 그에게로 몰려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유재석은 최고의 사회자입니다. 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자, 여러분에게는 어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그리고 요즘 어떤 혹시 아픔과 수치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은 무언가 해내고 성공하고 완벽해 보이는 것만이 내 무기고 나의 자랑거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죠? 돈이 조금 있으면 더 좋겠고, 자동차가 더 좋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우리 아버지가 뭐면 따봉이고,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그러나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오히려 성경에서는 그게 정말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그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오히려 약하고 비천하고 환난당하고 어려운 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게 바로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히려 그런 강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적인 강함이 사람들을 상처내고, 그런 강함이 나의 숨통까지 조이고 있는 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강함이 진짜 강함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회가 더욱 각박하고 갈수록 분노 사회가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고난을 당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너무 그렇게 마음 닫고 그렇게 감출 필요 없어요. 그렇게 오히려 드러내지 않으면 더 보인다? 더 되게 비참해 보여.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너무 자기 비하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비교하지 않는 작은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가난한 자, 궁핍한 자, 환난을 당하고 빚진 자,
너무나 분노한 자, 하나님 앞에 엎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한 영혼을 사랑하셔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혹시 이 가운데 앞날이 조금 깜깜하고 때로는 남들과 비교를 내가 스스로 하거나 누군가 나를 자꾸 남과 비교해서 어렵고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자기 비하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속단하지 마십시오. 그 역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실패 조금 더디 가도 괜찮은 거죠. 그 더딤, 낭비가 충분히 의미 있는 일들입니다. 그렇게 힘들 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떤 상황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상황은 변해요. 언제든지 왔다가 갈 수 있는 것이 상황입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 어떤 상황에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골리앗이 앞에 있고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할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세상 사람 날 버리고 세상 사람 날 비교하더라도 날 비교하지 않는 한 분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비교하지 않으시고 비하하지 않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상황이 변한다고 본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붙드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은 잘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붙잡고 나아갈 때에 여러분은 어차피 잘 될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를 붙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너는 내 아들이라 칭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잘 될 사람이죠. 그러나 내가 나의 신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나의 시선이 자꾸 비껴나갈 때 조금만 비껴나갈 때 조금은 처음에는 요만큼 비껴나가잖아요. 근데 이게 자꾸 지속이 되잖아. 벌어져. 계속 벌어져. 그러면 여러분은 비교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은 비참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더 잘 들리기 시작할 것이고 스스로 바닥을 치면서 세상의 패배자로 낙인 찍혀 살 것입니다. 얼마나 왜 그렇게 열심히 행복하려고 일하고 직장 다니면서 왜 그렇게 세상의 방식대로 불행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너는 어차피 잘 될 사람. 그렇게 자기 정체성 붙들고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에 결국 다윗처럼 여러분의 그 아픔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비하가 오히려 나에게 힘이 되고 나에게 재산이 돼서 그 아픔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질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했습니다.